네, 안녕하십니까. 설교학으로 다시 모이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위에서 기도하고 오늘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설교학 강의로 다시 모였습니다. 이 한 학기 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잘 정리해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들이 하는 노력들을 주님께서 풍성히 보상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설교학 9번째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를 다들 잘 보셨는데 제가 리뷰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래요. 네, 그 엑서제리컬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이거를 엑서제리컬이라는 게 이제 해석 혹은 석의 이런 식으로 한글로 쓰는데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좀 안 했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답을 보면서 a sentence statement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빅 아이디어는 한 문장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한 문장이어야 돼요. 한 문장. 그래서 author's intended meaning, 이 성경 기자가 어떤 말을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이게 이제 빅 아이디어죠. 그의 빅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만든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길지 않고 한 문장으로 이제 글자 수까지 어떤 그 신학자는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처음 수신자, 오리지널 오디언스, 처음 수신자의 문화와 그 당시 시대를 반영하는 그거를 찾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많은 분들이 과거 시제라는 것과 15에서 18개 단어라는 것은 주목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그 본문을 통해서 그 본문이 그때 무슨 의미였나, 그거를 해석을 한 겁니다. 해석을 해서 기록한 문장입니다. 이 해석이란 글자도 많이들 빠지는 것 같고 일반적인 번역으로는 해석이라고 하며, 이 부분은 허영재님은 해석이라고 이제 잘 적으셨고, 과거 시제로 된 한 문장이다라는 것이 많이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도 이런 말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 어떤 교회에 되어 있냐면 요겁니다. 엑스제리컬 아이디어는 one sentence statement, 한 문장으로 기록한 거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길게 긴 문장으로 적어 놓으신 분들도 있으셔서 이 가이드라인도 중요시 여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15에서 18자가 약간 넘어도 괜찮겠죠? 20에서 25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30, 40, 50글자로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that summarizes the central idea of the scripture passage. 그 central idea가, 이게 빅 아이디어입니다. 그 문장의, 그 성경 본문의 중심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 이거를 summarize 한, 요약한 one sentence statement다. 그래서 존 헨리 조웨시라고 하는 강해설교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 분인 것 같던데, 이분이 No sermon is ready for preaching, no ready for writing out until we can express the esteem, 빅 아이디어를
and short, 짧은 pregnant sentence. pregnant sentence니까 약간 제너럴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본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괄할 만한 그런 단어를 써야 되니까 pregnant sentence라고 이제 썼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말이 적혀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었습니다. 강조를 안 한 제가 잘못한 거겠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one sentence statement, 이 한 문장으로 줄여가지고 축약해서 만들어내는 이것이 수고스럽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 얘기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one sentence statement, 본문이 그때 당시에 무슨 의미로 기록했는지를 해석해서 요약한 one sentence statement라는 것을 여러분께 기억을 꼭 한번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다 잘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theological idea, theological big idea라는 거는 이 exegetical idea를 timeless language로, 그러니까 좀 더 제너럴한 일반적인 단어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 부분도 대부분 잘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시험 문제는 안 냈었지만 이것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죠. homiletical idea 또는 preaching idea, 그러니까 빅 아이디어에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homiletical idea는 처음에 exegetical idea를 만든 다음에 요거를 generalize 시킨 theological big idea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 문장을 좀 더 personal하고 contemporary way로, 그러니까 더 요즘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사실은 여러 번 이 preaching 아이디어를 말해서 각인시키는, 사람들에게 반복을 하면 각인이 되니까 그런 의도로 기록하게 만든 것을 homiletical 아이디어라고도 부르고 preaching big 아이디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성도들, 내가 지금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여러분께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때 고린도전서 3장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내용 요약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묵상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본문을 두세 번 읽고 난 뒤에 안 보고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적었었어요. 이 빅 아이디어를 찾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날 하나님이 놀라운 걸 깨닫게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음란한 죄를 말하는 일로만 생각했는데 그들이 고린도 3장에서 행했던 행동들,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하는 것이 결국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그들의 육신으로 더럽히는 일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그날 제게 주셨었어요. 여러분도 고린도전서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죠. 토픽을 먼저 찾아봤습니다. 뭐지 이게? 성전에 대한 건가? 사역자에 대한 건가? 책망에 대한 건가? 뉴클리어 웨펀, 핵폭탄에 대한 건가? 삼겹살에 대한 건가? 이혼에 대한 건가? 그렇게 찾는 것이 토픽이라고 그랬죠. 보통 두 단어나 두세 단어로 아니면 한 단어로 쓰게 되죠. 그리고 서브젝트는 이 토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디벨롭 시킨 건데 의문문 형태로 한다 그랬죠. OWLH 사용해서. 그래서 만약 책망으로 본다면 왜 바울은 책망했나?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나? 만약 토픽이 성전으로 잡는다면 성전은 어떤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봤는데 고린도전서 3장의 토픽과 서브젝트가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경우에는 이걸 합니다. 그 소그룹으로 나눠서 해보는 거. 어떻게 해봤냐면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도 지금 잠시 멈추시고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시고 저와 함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쭉 강의만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실제로 찾아보시고 하는 과정이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잘 하시길 원하고
진짜 제대로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냥 강의만 듣지 마시고 잠시 멈추신 다음에 성경책을 펴서 저와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을 보고 제가 1절부터 고린도전서는 3장은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단락 같아, 한 묶음으로 묶이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지만 각자가, 설교자가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부분같이 여겨지더라고요. 1절부터 4절은 전부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가 정리가 되더군요. 그래서 이걸 이유처럼 만드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들이어서.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편가르기를 했다. 이 내용이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일단 적어봤어요. 그리고 3장 5절부터 15절까지가 제가 여러 번 읽어봤더니 한 단락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누구인지를 몰랐네.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몰랐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인지 누구인지를 몰라서, 즉 사역자들은 각자 자기의 수고에 따라 상을 받을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사역자를 편가르기를 하면서 분열이 됐었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 너희도 싸움을 중단하고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편가르기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사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내용이 3장 5절부터 15절까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렇게 적어봤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3절까지가 한 단락같이 여겨지더군요. 하다 보니까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나, 이 서브젝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오히려 이 밑에 이 부분을 각 컴플리먼트를 찾다 보니 소그룹을 분류를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나에 대한 대답의 형태로 제가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서브젝트로 하면은 전체를 아우르는 수레바퀴의 중심과 그 살같이 연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컴플리먼트를 찾다 보면은 오히려 서브젝트가 찾아지는, 처음부터 서브젝트가 잘 안 찾아질 때는 성경 본문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종합하다 보면은 서브젝트가 떠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여기 보니까 지혜 얘기가 나오고 이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라서 책망을 했나 보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16절부터 23절까지를 포괄하는 센텐스가 만들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다 이제 설명을 또 붙였죠. 아직은 뭐라고 할까, 이 세 가지가 대꾸를 이루는 방식으로 지금 단계에서 만들어지면 좋지만 지금은 일단 요약하느라 좀 급급한 상태니까. 그래서 이들을 보니까 편가르기를 통해서 이들의 그 편가르는 육신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었구나.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바랬구나. 지혜로운 자들이 되면 육신으로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될 테니까.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은 어떠릴까? 사역자들 전부가 자신에게 주신 선물들임을 알고 그 사역자들을 충분히 누리고 감상하고 그들로부터 유익을 취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지. 결국 이 내용이 3장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제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나?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서 책망했다. 사역자들이 누군지 몰라 책망했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바라 책망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엑세제리칼 아이디어를 이렇게 적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이고 때문이었고, 사역자들이 어떤 자들임을 잘 몰랐기 때문이었고, 본인들이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이었다 라는 엑서제리컬 아이디어가 나오죠. 아까 말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 본문이 전체적으로 지금 바울이 무슨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해석을 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만들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거 때문이었다 라고 제가 엑서제리컬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엑서제리컬 아이디어가 이렇게 이 정도 글자로 과거 시제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세 가지를 다 포괄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요거 엑서제리컬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경 본문을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저거 맞지? 그 다음에 5절부터 15절까지 저 내용, 그치, 저 내용을 제너럴하게 프레그넌트 센텐스로 좀 더 포괄적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리고 이 16절부터 23절은 이제 지혜로운 지혜에 대해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바랬던 것 같으네. 어떤 게 지혜로운 거야?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안에서 설교 그 대지 안에서 설명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제가 일단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theological 아이디어는 요거를 좀 더 제너럴한 아이디어로 timeless language로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가만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이렇기 때문에 책망했다는 건 이거에 반대되는 내용이 되길 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책망했으니까 우리가 갓난아기 상태를 벗어나기를 원하신다. 맞는 말이죠. 제너럴한 프린시플이잖아요. 타임리스 프린시플. 그때도 지금도 때와 상관없는 타임리스, 타임이 없는 프린시플, 원칙.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갓난아기 상태를 벗어나기 원하신다. 맞는 말이죠. 타임리스 프린시플 맞네요. 요 문장에서 요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같은 말이잖아요, 사실. 그죠? 그리고 사역자들이 어떤 자들임을 몰랐기 때문이었고를 더 제너럴하게 표현한다면 사역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각자가 사역자들이 되길 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때 저 5장부터 15절을 충분히 표현하는 좋은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나중에 제가 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 놓았던 설교를 들어보시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설명을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참조하세요. 그리고 요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이었다. 요거를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바라신다 해도 되죠.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바라신다 해도 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여러 번 읽고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지혜로운 자들 즉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 더럽히는 자들 말고 반대 세우는 자들이 되길 바라신다. 요거를 이렇게 제가 바꿨어요. 그냥 여러 번 읽고 수십 번 읽고 생각하다 보니까 타임리스 프린시플을 만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설교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겠죠. 즉 모든 좋은 것들 성경 지식, 좋은 성경책, 성경 주석서, 좋은 목사님, 좋은 성경 교사 이런 좋은 것들은 각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아서 감사하고 섬기면 되는 거지.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그들을 중심으로 나는 바울 편, 나는 게바 편, 나는 바울 편, 나는 구 목사님 편, 나는 뭐 이 목사님 편, 나는 뭐 강 목사님 편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신이 육신으로 지금 교회를 분열시키고 더럽히는 거다. 그 말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7에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음행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저는 막연하게 늘 생각을 했었는데 이 빅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고린도서 3장 전체를 계속 읽다 보니까 여기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이들이 육신으로 사역자들 중심으로 막 분열되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을 주셔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heological 아이디어를 만들었어요. 그죠? 사실 이대로 설교를 해도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갓난아의 상태를 변화하시기 원하십니다.
각자가 사역자 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쭉 설명하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 말고 세우는 자들이 되길 바라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갓난아기 상태를 벗어나고 각자가 사역자가 된다는 건 성장하는 거잖아. 성장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겠지. 그러니까 결국 성장한다는 말의 뜻은 뭔지를 1, 2, 3번이 설명하고 있네?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가난하게 상태를 벗어나고 사역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다 성장한 사람들이잖아. 뭔가 성장한다는 말의 뜻이 뭔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네. 1번, 2번, 3번으로. 그래서 프리칭 아이들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이거 갓난아기 상태를 벗어나기 원하신다. 갓난아이는 다투고 분열하잖아요. 맨날 별거 아닌 걸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성장한다는 말의 뜻은 다투고 분열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명 혹은 재진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Analogy 또는 Illustration. 저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미스터 트롯인가? 트롯맨들 트롯 하는 사람들 중에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지금 엄청난 인기를 올리고 엄청 부자가 됐잖아요. 임영웅 팬들 또 잊어먹었네. 임영웅 팬들이 그들의 색깔이 있대요. 하늘색이었던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정동원이라고 제가 기억하기로 꼬마가 있는데 딱 보니 꼬마던데 중학생쯤 돼 보이는 꼬마인데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르는데요. 정동원 팬도 많대요. 근데 정동원 팬과 임영웅 팬들이 만나 싸우기 싫거든요. 우리 오빠가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싸우기 쉽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릴 때 육신적인 사람들은 다투고 분열을 잘한다. 그거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세상의 예들을 잘 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잘 안 그러시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설교자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은 TV를 안 보고 매일 성경만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 교회에. 그들 말고 늘 TV와 한몸인 늘 TV와 한몸인 성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굳이 그렇게 얘기는 안 해도. 그분들의 귀에 쏙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드리는 것이 설교자의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 마음 안에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면 정동원, 임영웅, 대통령, 정치인들, 소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들이 싸우고 예전에 무슨 HOT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HOT는 하얀색 풍선이었나? 잭스키스는 노란색 풍선이었나? 둘이 팬들이 모였을 때 막 말싸움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별거 아닌 걸로 싸운다. 그냥 함께 즐기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예를 통해서 이들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설교자를 놓고 싸우기도 한다. 이게 설명을 하고자 싶었죠.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 목사님 말씀을 임동선 목사님 말씀보다 사랑해도 된다. 하지만 싸우지는 마라. 그죠? 꼭 이 사람 말씀을 저 사람 말씀보다 사랑하지 말라고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구 목사님 말씀이 더 좋은데, 나는 임 목사님 말씀이 더 좋은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받으면 되죠. 굳이 구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면 다투고 분열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되니까. 어떤 목사님 말씀 가지고 싸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교회를 기도를 하고 저 스스로에게 적용을 할 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성장한다는 거는 각자가 사역자들이 되는 거, 요건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한다는 것은 각자가 사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저희 대지였습니다. 그래서 explain을 통해서
사역자들이란 단어의 뜻이 뭔지를 사전에서 찾아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도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렇게 쭉 이제 하나하나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 모든 설명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설명의 목적은 모두가 요거를 가리키는,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3장 5절부터 15절까지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요 2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맞는 거, 여기에 맞는 내용들만 하기 위해서 다 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길어봤자 5분? 왜냐면 설명도 해야 되고 적용도 해야 되고 리스트 매트먼트 해야 되고 때로는 예화도 들어야 되니까 이 설명에 팔아야 되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기준으로 잘라낼 것이냐. 이 내용을 지지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만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이 100이면은 다 잘라내고 한 5개에서 10개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도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성장한다는 거 이런 거다.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이런 사역자들이 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3번째, 성장한다는 건 성도들을 세우는 자들이 되는 거다. 그거 제가 아까 여기서 했던 거죠. 교회를 세우는 자들, 교회라는 성도들이니까. 이렇게 제가 3번째 대지를 정했어요. 성장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2번째 대지가 뭐였죠? 성장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대지는 성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꾸로 최대한 간단하게 아웃라인을 정해서 그 안에서 설명을 하고, 이 모든 설명과 예화와 적용은 이 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설명과 아날로지와 애플리케이션 모두는 이 내용과 관련된 걸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장한다는 건 설명을 또 했죠.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에 대해 설명을 했고, 성전을 더럽히면이라는 뜻, 요번에 새롭게 제가 깨닫게 해주신 거 설명을 또 드렸죠. 20절 지혜로운 자라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여기는 굳이 일러스트레이션 될 시간이 없어서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상한 글자가 잘못 들어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성장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성장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성장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성장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성장한다는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날 저의 설교의 빅 아이디어인 겁니다. 프리칭 아이디어.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만 들으면 누구나 다 하는 말이죠. 근데 이 3장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말로, 이 전부 바퀴의 살처럼 모두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가운데 빅 아이디어에 전부 다 맞춰지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도대체 3장을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토픽도 못 정하겠더라고요. 서브젝트도 몇 개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안 와닿았을 때 고린도서 3장을 소분류를 해서 그 짧은 한 5절, 8절 이거의 전체 주제를 찾기 쉬우니까, 상대적으로 덜 어려우니까 이렇게 찾다 보니 전체 서브젝트가 보이는 것 같고 토픽이 보이고 다 해놓고 전체 성경 구절을 다시 읽어봤을 때 이게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이 설교가 좋은 설교건 나쁜 설교건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 그러냐면 저는 고린도전서 3장 하면 늘 딱 떠오르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상. 나무와 짚으로 건초는 뭐고, 금은 뭐고, 금과 은과 보석은 뭐고, 기초는 그리스도란 말은 뭐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안 된다니까 음행을 하지 말라는 말도 해야 될 것 같고, 이 고린도전서 3장을 그동안 나름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3장 관련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을 사용해 버리면은 내가 늘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빅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막 머리에 쥐가 내리게 그렇게 찾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고 성장한다는 이런 말의 뜻입니다라는 이런 내용을 제가 설교를 하게 될지를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은 와, 스스로 놀라는 겁니다. 스스로 만든 설교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고, 와, 최소한 내가 지금 빅 아이디어를 찾은 이 설교가 이 고린도전 3장 전체를 가운데 수레바퀴 가운데 부분과 전체 구절들을 다 살로 연결하는, 이거를 나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문장을 만들게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요, 결론, 우리 성장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그런 이제 결론을 하겠죠. 그리고 서론도 생각하는 거죠. 서론, 성장해야 한다는 거 다 아는데 어떤 말을 내가 설교 시간 전에 서론으로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은 폴런 컨디션을 서론에서 제가 언급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의 반대는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보기 흉한 모습을 서론에서 잠시 언급할 수 있겠죠. 이재명 지지자들과 윤석열 지지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제시해도 되고, 잭스키스와 H.O.T 팬들이 싸우는 모습을 신문 기사에서 찾아서 제시해도 되고, 여러분, 아니면 어린애들이 집에서 친구랑 놀다가 내가 저거 갖고 싶다고, 내가 더 오래 갖고 놀고 싶다고 싸우는 모습 같은 거 예를 들었을 때, 성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안 싸워도 되는 걸로 싸우게 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인트로덕션, 서론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빅 아이디어를 찾고, 대지를 찾고, 설명, 뭐 예시, 입증, 적용, 이걸 전체 큰 그림을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결론을 찾게 되고, 여기까지 다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서론을 하시면 돼요. 서론의 목적은 본론을 듣고 싶게끔 갈증을 일으키는 역할, 듣고 싶게 만들어 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서론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중간고사를 본 다음에 이렇게 이게 한 문장인데 많은 분들이 그 숙제를 좀 보내주고 계신데, 본인이 맡은 그 본문의 설교의 그 엑서제리컬 아이디어를 적으실 때 과거 시제로도 안 하기도 하시고, 너무 긴 문장으로 하시기도 하시고, 본인의 생각들을 막 적어 놓으시기도 하는데, 아니다,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숫자 개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요 대충 이 글자를 중심으로 20개, 25개가 돼도 되겠죠. 12개의 단어로 돼도 돼요. 그 본문에 따라서. 그리고 과거 시제라는 것과 이런 몇 가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어오신 것 같은데, 한 문장으로 이 전체 1장, 고린도전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이 전체, 3장 전체의 주제가 뭐지? 성장한다는 건 뭐라는 걸 말을 하고 있구나. 요걸 찾는 거. 그거를 엑스제리컬 아이디어 하고, 이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 반복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일단 본문을 복습을 했고, 오늘 나머지 시간 동안은 조금 지난 강의 때 설명드렸던 foreign condition, 그거 찾는 예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래요. 베드로전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그 설교를 하시기로 했던 그 본문에서 폴런 컨디션을 찾는 훈련을
해보려고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여기 보시면요. 제가 예를 좀 들어 보여드릴게요. fallen condition. fallen condition이 뭔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반복 설명을 드렸으니까 대략 이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를 할 수 있죠? 이 2장 1절에서 fallen condition을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죠. 아,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이 악의와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하는 말들을 했었나 보네. 그러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에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명령과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약간 쉬운 것 같아요.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이 아직 교활함, 위선, 시기하는 말들을 했었나 보네. 그리고 중요한 거, 나와의 공통점을 찾으려 했잖아요. 현대와의 공통점. 나도 이렇지. 그 설교자는 초신자는 안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죠. 제가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한 결론인데,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구원을 받고 한 2년 동안 저는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예전에 짓던 죄가 이제 막 그 죄를 짓기 싫어졌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죄를 끊지 못해서 고생하는 거 보면은 막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형제님, 그 죄를 계속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만두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 죄 버리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거기 되더라고요. 그거 제가 버리면 되는데 왜 붙잡고 있지? 쓰레기 왜 붙잡고 있지? 버리면 되잖아. 버리세요. 버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세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제가 옛날 그 죄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 죄를 사실은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니까 버리기가 싫은 거네. 와, 그럼 지난 2년 동안 내가 이거 왜 버렸지? 와,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뭘 알았냐면, 오, 하나님은 은혜였네. 그냥 너무 구원받기 전에 더럽고 추하게 생활을 했었으니까 하나님이 잠시 은혜를 주셨었나 보다. 사람만 보면 막 지옥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막 복음을 막 전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하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아니, 복음을 그냥 전하면 되지 않냐고. 이해가십니까? 전하면 되지 않냐고. 그냥 약간 갈등은 되지만 그냥 전하기로 선택하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2년 지나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불편하고 막 부담되고 막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얘기 왜 드리냐면, 그래서 초신자는 안 되는구나. 초신자는 이 명령을, 불평하지 말라는 명령을 설교자인 나도 사실은 불평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아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불평하다가 수많은 사람들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면 본인도 괴롭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맙시다. 내가 불평 안 해봤더니 조습디다. 이 설교밖에 못해요. 초신자는. 왜냐면 본인이 불평을 안 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잠시 불평을 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었던 거네. 내가 육신으로 떨어지니까 금세 불평하네. 라는 거를 경험을 하니까 이제는 불평 안 하기 진짜 어렵지? 응? 나도 진짜 어렵더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네. 나도 잘한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다시 고린도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에서 다시 보세요. 제가 몇 개 적어봤어요.
2장 1절 말씀이 이런 걸 버리라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수신자들이 이런 말들을 했었구나. 이게 fallen condition이죠. 이런 거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말 안 한 지 오래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교활하게 말하는지, 왜 위선을 부르는지 하나님이 다 보실 텐데, 그리스도 심판에서 다 드러날 텐데 왜 도대체 시기를 하는지 나는 시기를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설교를 잘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도 그렇지라는 거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성경을 읽어볼게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반대의 상황이 있으니까 2절을 썼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반대는 뭐죠? 이들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지 않았구나. 말씀을 잘 안 읽었나 보네? 말씀을 막 읽고 싶어 하지 않았나 보네? 이해가시죠? 이게 fallen condition이에요. 아니, 아기는 태어나면 당연히 엄마 젖을 막 사모하는데, 우리는 지금 엄마 젖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엄마 젖이 아닌 거야, 한마디로 나에게. 나는 이제 너무 컸고, 아니면 너무 추하고 더러워서, 아니면 너무 어리석어서, 눈이 감겨서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순수한 젖이라고 안 느껴지는 거죠. 그냥 까만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요, 읽으면 졸음이 오는 따분한, 지루한 걸로 보이는 상태, 그런 상태였나 보네. 그러니까 말씀은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지. 이게 fallen condition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기록되게 만든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겠죠. 말씀을 잘 안 읽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2장 2절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말씀을 젖을 사모합시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합니다. 이거는 옳은 말이죠.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그런데 fallen condition,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순수한 젖을 사모 안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사탕이라든지 불량식품 먹고 나면은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TV와 영화와 뉴스와 수많은 나의 쾌락을 자극하는 이야기들과 여행과 게임과 수많은 것들을 먹고 나니까, 사탕과 불량식품을 먹으니까 젖이 맛이 없는가 보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동일한 옛날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젖을 사모하는 상태라면 옛날을 떠올려 보세요. 옛날을 떠올려 보시면서라도 현재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건 알지만 말씀을 순수한 젖이라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젖인지 모르겠고 읽으면 잠만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접근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경험했던 내가 마음이 이런 상태니까 성경이 안 읽혀집디다 하는 걸 경험을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와, 저 형제는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저 형제도 저럴 때가 있었네? 그럼 나도 나중에는 사모하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귀가 열리겠죠. 그러니까 fallen condition이 찾아서 지금 여러분도 그렇다면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옛날 기억을 떠올려서 같이 제시하면 돼요. 나는 그 fallen condition에 한 번도 해당되지 않았다. 그럼 다른 사람의 예를 드시면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다시 베드로전서 2장 3절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셨습니까? 그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설교긴 한데 당연히 성경적인 설교죠. 근데 귀가 안 열리는 설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fallen condition으로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썼나 보네. 사실 나도 그렇지. 하나님 은혜로운 걸 맛보긴 한데 나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량식품에 입이 길들여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약간 의무처럼 느껴지지. 그게 폴론 컨디션입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 4절에서 10절 말씀도 쭉 읽어보시면은 이들은 이 반대를 생각해보면 이들은 자신의 그 고귀한 신분,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답지 않게 살았나 보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나도 그렇지 않나. 나도 긍휼을 얻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게 맞는데 빡빡한 원칙만 내세웠나 보네. 우리도 그렇지 않나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 그분은 보배로운 분이신데 제사장이 됐고 당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고 걸림돌을 이 내용을 쭉 읽었을 때 자신이 위치와 다른 행동을 하고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 사실 나도 그렇지. 나도 의로운 사람인데 의롭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하잖아. 하고 실제적인 예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면 신문에서 다른 사람 예를 찾아도 되고. 또 11절에서 14절 지금 제가 뭐하고 있냐 폴론 컨디션 찾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11절에서 14절 내용을 읽어보시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는 너에게 간청하노니 정력들을 삼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서 수신자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정력대로 살았나 보네. 그래서 나중에 정력을 사전을 찾으시면 이제 공부를 더 하실 때 찾게 되겠죠. 이 정력이 러스트인데 꼭 성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desire 하고 싶은 대로.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사고 살았네. 그리고 때로는 이방인들보다도 정직하지 않게 살았나 보네. 12절을 보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의 생실을 정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방인보다 정직하지 않게 살았나 보네. 우리도 이럴 때 있거든요. 크리스찬인데 이방인들보다 정직하지 않게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겪었던 실제 예를 얘기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신문이나 잡지나 여러분이 생각했던 옛날에 들었던 내용을 얘기를 해서 내 이야기인 척만 안 하면 돼요. 제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보다도 정직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개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죠. 동네 경찰들, 시장, 학교, 규율 등 우리가 법을 무시해가지고 주변 사람의 눈살들을 찌푸리게 만들었었나 보네. 본문의 수신자들이 13절 4절 보니까 주를 위해 모든 사람의 규례에 복종하라.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왕에게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해야 되는데 네가 무슨 왕이야. 이런 태도로 크리스찬들이 했나 보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써있지. Burden of the text. Why this was written? 왜 이 베드로전서를 썼을까? 이런 내용을 왜 썼을까? 반대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걸 썼겠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잘 안 전했나 보네. 여러분 이해가시죠? 제가 하는 말. 이렇게 폴론 컨디션을 찾아보시면 이 폴론 컨디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적용으로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설교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장면 그건데 이것도 폴론 컨디션이라는 게 왜 이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여러 번 읽어보고 기도하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정답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는 거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은 이야기. 유대인이 아닌 타 민족 중에서도 이디오피아 내시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타 민족 중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도 전하라.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사도행전 8장을 누가가 기록해 놨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꼭 유대인에게만 전하지 말고 타 민족에게도 전하라는 목적으로 기록해 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 Why is this written?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왜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를 여기 기록해 놓았을까?
유대인보다도 오히려 타민족이 더 먼저 구원받을 수도 있어. 유대인에게만 전하려고 하지 마. 그거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자, 그걸 내가 생각을 했어요. 폴론 컨디션을 찾았어요. 그러면 나와 공통점 뭐? 지금과 공통점 뭐지?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러네? 나는 이렇게 하나? 교회 다니는 사람 위주로만 전도하는 거 아닌가? 나도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전하는 거 아닌가? 빌립이 자기 나라 사람 유대인에게만 관심이 있었으면 이디오피아 사람은 다 안 전했겠니? 나도 우리 동네 요즘 왔다 갔다 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요즘 많이 보이는데 나도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 사도행전 28장 26절에 40절에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사실은 그러네? 나는 그들에게 부담이 없는데? 하고 찾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꼭 이것만 폴론 컨디션은 아닐 수 있어도 이건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냥 왜 이 이디오피아 내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당시에 하나님을 따랐던 빌립은 국적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전했네. 그런데 나는 어떤가? 나는 한국 사람만 전하려고 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폴론 컨디션.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게 사도행전 8장 26절과 40절이 우리나라 사람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또 여러분 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것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혀에 대한 말이거든요. 왜 썼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Following condition, why is this written? 에 대한 대답이니까. 왜 야고보가 3장에다가 혀에 대한 말을 이렇게 한참을 써놨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야고보서 수신자들이, 야고보서 선정으로 와보시면, 야고보서 선정으로 와보시면,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누군가가 선생이 되려고 했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쉽죠. Following condition.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막 되게 가르치는 위치, 이렇게 존경받는 위치에 서고 싶었나 보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서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온몸도 제하는 사람이라. 이거 반대되는 상황이 뭐지? 말은 지 마음대로 하면서 본인이 되게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나 보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은 막 하면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성경 막 일독하는 거 막 10번 했다고, 말은 막 하면서 성경은 많이 안다고, 지식이 많다고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네. 1절을 보니까. 2절을 읽어보니까 온전한 사람은 행실도 중요한 거 맞지만 말에서 실족하지 않는 거가 중요하다는 걸 이 사람들이 몰랐었나 보네. 그죠? 이게 2절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폴론 컨디션이에요. 3절에서 6절도 읽어봤어요. 작은 혀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를 막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반대. 작은 혀가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잘 인식을 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행동만 중요시하고 성경 읽는 것만 중요시하고 기도하는 것만 중요시하고 말에 대해서는 자기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네. 야고보서 3장의 수신자들이. 이게 Why is this written? 왜 이 본문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셨을까에 대한 생각인 거죠. 보통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 많이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7절, 8절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아무도 길들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결심하면, 노력만 하면, 성령님에 의지하지도 않고 노력만 하면 혀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나 보네. 그러니까 여기서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혀는 아무도 길들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도 혀를 못
길들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말해라.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수신자들은 혀를 자기가 노력하고 혀를 확 깨물고 막 조심하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나 보네. 사실은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냐면 혀는 마음이고 마음이 부표됐으니까 이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 할 수 있는 건데, 성령님께 의지한 자만 할 수 있는 건데, 십자가에 못 박힘도 없이 성령님께 의지함도 없이 결심한다고 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네. 이게 폴런 컨디션이죠. 그러면서 9절에서 12절 내용도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찬송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차 타고 가다가 저 운전을 저렇게 하는 나쁜 XX 하면서 저주하네. 이거를 남들 다 하는데 뭐 우리 목사님도 사실은 할 거야 생각하면서 별로 부끄러운 줄도 몰랐었나 보네, 사람들이. 이거를 다 fallen condition, why is this written? 왜 이 글을 여기다 이렇게 써놨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가 보네. 그럼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죠?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옛날에는 운전하다가 엄청 욕했는데, 주차장에 차 엉망으로 들어오면 막 엄청 욕했는데, 지금은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fallen condition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걸 보아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지,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고 나도 불평하는 사람이네. 그걸 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fallen condition 이렇게 찾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이 부분을 설교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거예요. 엄마 치맛바람을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의 오른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왔다가, 거기는 아무나 앉을 수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셨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어쩜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빽쓰냐? 그러면서 막 되게 못마땅히 여기고 화내고, 그런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10장 37절을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여기도 한번 직접 찾으면서, 직접 읽어보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설교학을 잘 배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강의만 듣지 마시고, 강의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플레이 하셔서 성경을 읽으면서 직접 따라오셔야 됩니다. 35절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이걸 읽었을 때는 주님을 섬기고 영광을 얻고 싶었나 보네. 상 받고 싶었나 보다? 이건 문제 없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9장에서 너희는 상을 받기 위해 달리라고 그랬었거든요. 상을 받기 위해 달리고자 하는 마음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이제 어떤 보상을 해주실 겁니라고 물었을 때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38절 읽어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본문이 이해가 안 가시면 이제 주석서와 여러 가지 사전과 도구들을 활용해가지고 컨스터블, soniclight.com도 들어가 보시고, 바이블 날리지 커멘터리 찾아보시고, 위얼스피 커멘터리도 찾아보시고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죽음의 침례, 즉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걸 말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했다고 칩시다. 38절을 보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고난과 영광의 관계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게 문제였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내가 받은 침례, 그 고난 받을 수 있냐? 고난을 받아야 영광이 있는 거야. 근데 영광을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영광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고난이 먼저 있어야 돼. 그들이 지금 요구하는 건 고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예수님이 그 침례 받을 수 있냐? 너희도 고난 받을 수 있냐? 할 때 내 힘으로는 못 받겠는데요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옛날에 그랬죠.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었는데 절대는 안 그런다 그랬잖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제자들도 나는 고난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래서 영광 받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이 fallen 컨디션 찾고 있는 중입니다. 39절 내용은 우리가 할 수 있나 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를 받으려니와 얘기하며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잘 모르지만 자기가 지금 받을 고난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러고 영광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들을 예수님이 예뻐하시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아이고 그러면 난 못 받겠습니다 라고, 나는 고난을 못 받겠습니다 라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들이 지금 받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웃음이 나시는 거 아닌가? 마치 예전에 그 부자 청년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할 때 자기가 한 가지만 이제 더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고 나온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고난 받을게요. 저 영광도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예뻐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바로 옆자리는 내 양옆자리는 스페셜한 자리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1절. 이거 제가 혼자 이제 적은 거예요. 41절을 보니까 열 제자가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몹시 못마땅히 여기기 시작하거늘. 저는 이 41절이 더 문제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몹시, 왜냐면 못마땅한 건 죄거든요. 못마땅하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하나님이 살인하는 죄와 같다고 하셨으니까 어쨌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기게 한 말씀. 이들은 왜 못마땅했을까? 너무 이해가잖아요. 아, 이것들이 쥐들이 뭔데 감히 내 자리를 넘봐? 거긴 나도 가고 싶은데?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42절에서 이방인들의 그 권위자들은 권리를 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지 않느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느냐. 43절 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지금은 섬기는 때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영광은 다음입니다. 지금은 섬기셔야 됩니다. 섬김을 가지십시오. 청소도 합시다. 낮은 일을 합시다 라고 설교하신다면 매우 성경적인 설교인데 fallen 컨디션이 빠져있는 설교여서 듣는 사람이 지치게 되는, 귀가 잘 안 열리는 설교가 돼요. 섬겨야 된다고 써있고 섬기라고 설교를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라고 써있어서 섬기라고 설교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명 중에 한두 명. 그러니까 그들에게만 설교할 수 없잖아요. 지금 너무 부잣집에서 자라가지고 사장님이셔가지고 맨날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만 있었어가지고 섬김이 익숙치 않은 그들. 근데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섬김이 익숙하지 않은 그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달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Purpose of the text. Why is this written? 이게 fallen condition이잖아요. 왜 이 말씀을 여기다 적어놨을까? 마가가 왜 이 에피소드, 왜냐면 에피소드가 수천 개, 수만 개 있었을 거거든요. 그 중에서 골라서 몇 개만 마가복음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다른 거는 빼고 이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가는 왜 이 에피소드를 기록했지? 성령님은 마가로 하여금 왜 이 에피소드를 기억나게 하고 기록하도록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정치적으로 이 예수님을 섬겨서 열심히 고생하고 나중에 장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 제자들의 잘못을 통해서 후세 크리스찬들이 우리도 어쨌거나 지금 높아지려는 경향을 경고하시려고 그러셨겠지.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적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제대로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섬기는 사람들을 얻으시고 싶으셔서 이 내용을 적어 놓으셨겠지.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말이라는 걸 적어 놓으심으로. 그죠? 이런 목적으로 적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에게는요, 지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사람들이, 저 집사님은 참 기도도 많이 해.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저 집사님은 맨날 십자가로 사시는 것 같아. 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 저 형제님은 집사님도 아닌데, 와, 집사님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말 하시면, 다들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우리는 지금 높아지고 싶은 마음, 지금 칭찬받고, 지금 인정받고, 지금 실제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제가 아내에게 가끔 얘기합니다. 자꾸 착한 사람 되려고 그러지 마. 착한 사람 컴플렉스 있어? 하나님 찾는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야. 믿음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은 오직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 그 말을 좀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진짜로 있으면 저 사람이 집사가 되고 나는 안 된다고 속상하지 않겠지. 여러분 교회에 그런 일 있으십니까? 저 사람이 집사가 돼서 나는 교회 나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집사가 된다는 내용은 없죠. 하지만 지금 높아지고 지금 인정받고 싶자 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저 사람은 목사님과 너무 가까운 것 같아. 목사님 저 사람만 예뻐하는 것 같아. 여러분이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목사님이 저 사람을 부자라고 좋아하나? 왜냐면 실제로 부자라서 좋아하는 목사님도 있거든요.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내서 좋아하는 목사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들에게 상처를 받은 형제님, 자매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저 형제님을 저 사람이 부자라서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마음 자체가 목사님이 부자만 특별히 좋아하면 안 되지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상태를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내가 오전 예배에 반주자가 안 됐다고 기분 나빠하는 자매님들도 있단 말입니다. 내가 피아노 더 잘 치는데 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내가 피아노 쳐서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 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다는 마음 플러스 내가 드러나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왜 이번 오후 예배 반주는 내 차례인데 저 자매가 하지? 그러니까 원래 2명이나 3명에서 번갈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내 차례인데 또 저 자매가 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때 기분 나빴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생각을 못 해요. 왜냐면 차례대로 하기로 했으면 차례대로 해야지. 이게 옳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이 제자들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 건 모두가 동평하게 해야 되는데 왜 엄마 앞세워가지고 해? 그들을 못마땅히 여긴 이 제자들은 그들이 원래 그런 식으로 엄마 치맛바람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왼쪽과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자체가 it's unfair한 공정하지 못한 좀 행동이니까 잘못됐지. 그러니까 이들을 못마땅히 여기고 있으면서 이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마땅히 여기고 있는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사람이. 이번 오후 예배 반주는 정확히 잘 해야지. 이게 옳은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기분 나빠하는 내가 잘못됐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건 하면 좋고 해서 감사하고 안 해도 감사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왜냐면 상 주실 분은 주님이시니까. 난 여기서 종으로 섬기면 되니까. 이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fallen condition이 뭘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인정 욕구,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목사님은 저 사람 말을 특히 더 잘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사람은 그거는 불공평한 거지. 저 사람 말만 더 특별히 잘 들어주면 안 되지. 내 말도 잘 들어야 돼.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 말도 잘 들어주셔야지,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아까 그 제자들처럼 나머지 10명이 이 2명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싫단 말입니다. 본인이 못마땅히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걸 못 본다는 말이죠, 잘. 근데 지금 종이 되란 말은 이게 종의 모습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옆자리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건 우리 목사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하고 그냥 기도하겠지. 내가 종이 되면. 왜냐면 지금 44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종이 되라 그랬으니까. 종은요,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앉고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앉고 상관없죠. 난 종이니까. 종은 어떻게 하면 저 옆자리에 앉은 저 형제를 도울까? 이걸 고민하겠죠. 나는 왜 여기 앉았는데 저 사람 저기 앉아? 이렇게 안 하겠죠. 그거는 종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교회에서 그걸 무척 원하거든요. 왜냐면 인정 욕구라는 사람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에 나도 충분히 똑똑한데 이런 나를 몰라주는 목사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있으시잖아요. 이 본문은 사람의 인정욕구, 나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들을 향한 메시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집사를 안 시키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집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목사님이 내가 상 받을 기회를 뺏고 있네 라면서 막 화낼 수 있잖아요. 마치 내 상 받을 기회를 뺏은 목사님이 잘못인 것처럼. 이해가십니까? 그렇지만 지금 종인 사람은 상관없겠죠. 왜냐면 직분이 없다고 섬길 수 없는 거지. 난 섬기면 되니까 그냥. 제 친구는 하나님 안 믿는 친구인데 저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너네 교회 부흥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 회사처럼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이렇게 직급을 쫙 만들어놔. 그럼 성도들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것은 본문을 보면서 왜 이걸 적어놨을까? 여러분, 종이 되셔야 됩니다. 섬기셔야 됩니다. 혀를 조심하십시오. 다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근데 fallen condition, 이 말씀을 여기 왜 적어놓으셨을까? 나랑 어떤 면이 비슷한가? 이거를 찾아서 서론에 언급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그 대지에서 뒷부분에 조금씩 같이 제시하심으로 여러분은 이런 예화도 없어도 들을 줄 알고 무조건 이렇게 하자는 말에만 반응하는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엘리트, 그들만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날마다 육신 가운데 젖어 살고 TV와 한 몸이 되어서 살고 세상의 유혹에 쾌락에 빠져 살고 그렇지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있는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다가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 준비할 때 빅 아이디어, 힘들지만 머리에 쥐가 내리더라도 열심히 찾아내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fallen condition 찾아서 이 빅 아이디어가 이 fallen condition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 우리의 설교가 많은 이들의 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설교를 만들고 싶다.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의를 꼭 다시 들어보시고 이 부분이 fallen condition과 이 적용 부분이 여러분 속에 쏙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설교학을 듣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같이 낮아진 위치에서 그들의 현실을 발에 대고 혼자 공중에 떠서 전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추하고 더러움에 동일한 발을 갖다 대고 있는 그런 자들로서 동료 크리스찬들로서 설 수 있게 꼭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